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의 은혜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정복자였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가 그가 마지막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말년을 보낼 때 비참해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왕국은 피를 흘리며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했어도 아무데도 나의 왕국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어도 그가 세운 사랑의 왕국은 날마다 퍼져나가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영웅들과도 다르고 성자들과도 다르며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정복자였던 나폴레옹 뿐이겠습니까? 알렉산더도, 또 징기스칸도, 로마의 시저 황제도 평생 전쟁의 피를 흘렸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나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사랑과 희생의 피,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이 세상을 구원했고, 그 말씀과 그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룬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감사하면서 6월절 명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의 야망과 자신들의 모든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며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진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했죠. 오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했던 모습,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왕을 원했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왕을 원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들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유대 백성들과 달리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쫓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또 교독했던 말씀,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이하게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자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할 때 백성들이 흔드는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 색깔을 가진 종려나무를 수많은 사람이 흔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저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우리들이 환영한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세상의 영광스러운 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을 넘어선 진짜 하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나귀는 말하고 다른 짐승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서 기마병을 키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당시 이 고대 세계에서 기마병은 로마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마병이 많은 나라가 가장 힘이 센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계를 정복한 모든 나라들의 왕은 다 기마병이 우수한 나라들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기마병으로 전쟁을 했던 나라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도 몽골의 기마병으로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마병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국력이 강한 나라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마병을 키우지도 말고 수입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지 이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믿음의 요청이기도 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에도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지금 세계 5위인가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맨날 우리 벌벌 떨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북한 그 군사력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요, 사람의 마음은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말은 장군들이나 병사들이 타던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지금 내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원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반역해서 내가 해방시킬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줄 왕으로 왔다는 표시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거기에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연약하고 힘없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는 메시아, 참된 왕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이 되어달라고 외쳤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진짜로 죽여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 종려, 이 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정적인 그 동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정말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로마에게 전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본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으로 공개적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나는 죽으러 온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면 솔로몬의 영광처럼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개인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환영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지금 결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가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의 능력이라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그 조상들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하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고 이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6월절의 구원을 이루기 예수님이 오셨죠. 지금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 그리고 6월절에 죽은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6월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죽음의 사자, 능력의 장자를 죽이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집을 건너갈 것이다. 너희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패스 오버, 넘어가다는 뜻으로 쓰고 있죠. 통과하다. 그래서 이 6월절이 패스 오버예요. 영어로. 6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담을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똑같은 구원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구원자는 죽음의 사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구원자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6월절에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은 뭐예요? 이 어린 양의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든 안 죽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백성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못나고 정말 연약하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사랑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이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어린 양의 피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의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자예요? 죽음의 구원자로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를 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예배자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도 주고 회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렇게 도구로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장 내 눈앞에 원수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통쾌한 그 시원함을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과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의 피를 쏟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진정한 어린 양 예수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고백과 증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목적은 틀렸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오늘 살았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간증이요 바로 복음의 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주 예수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믿음의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역설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살리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아픈 형벌 속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형벌이 누구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자에게 주는 형벌이었어요. 물론 로마에 반란하던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기도 했죠. 이 형벌은 로마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카르타고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연쇄살인자라든지 부모를 죽인 페르나라든지 나라의 반역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한 번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고통의 죽음입니다.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몸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죄인을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그 피를 흘리면서 며칠을 묶여있냐면 보통 48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1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근데 보통 사람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8시간 정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다 쏟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전부 마를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견디다가 결국은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예수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을 형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오늘도 나만 생각한 그 모든 죄악의 덩어리인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일찍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고통당해서 이미 체력이 다 소진된 겁니다.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매를 많이 맞았는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그 유학 시절에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지? 그 철편이 묻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툭툭 묻어나는 그 장면을 막 크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야, 이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되나?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 그 2년 뒤인가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특강을 하러 왔어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 영화 가지고. 원래 그 영화 만들 때는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온 그리스도인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 멜 깁슨이 캐톨릭 교인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날 우리 학교 헬리콥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와서 예배 시간에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 영화에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다 표현하면 영화가 X등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인만 볼 수 있는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줄여서 반밖에 표현하지 못한 게 그 예수님의 매 맞는 모습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 때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고통은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죠. 육체적으로 고통도 당했지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는,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육신의 최고의 고통에다가 마음의 심적인 고난까지 견딜 수 없는 배신과 눈물과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고통인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까지 예수님처럼 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심적 고통이 그런 배신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지금 열광적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자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그 군중들 속에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까지 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며칠 만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배신을 느꼈겠어요. 거기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니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도 그 고통 속에도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그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종려나무가지에 환영받으며 입성하는 왕처럼 환영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조롱했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가장 멋진 모습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사랑할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의 비참하고도 아픈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좋은 차를 새로 사서 교회에 몰고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좋은 차를 보고, 야, 집사님, 차 정말 좋네요. 요새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 좋은 차를 산 것이 아닙니다. 요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겉으로 폼이 나야 저를 보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무시하지 않고 거래처도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부동산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항상 옷을 정장을 입고 다닙니다. 가장 좋은 옷. 듣도 보도 못한 메이커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미국에 가면 뭐 보스라든지 뭐 제그나라든지 한 번에 막 3,000불, 4,000불 하는 그런 양복들이 있어요. 그걸 입고 다니시고 신발도 제일 좋은 거 신고 차도 가장 좋은 차, 렉서스나 아니면 벤츠나 아니면 캐딜락 같은 걸 이렇게 타고 다니셔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집사님, 원래 부동산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랬더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을 모시러, 미국은 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다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가서 내가 좋은 깔끔한 모습으로 이 집을 소개할 때 그 말에 힘이 있고 신뢰감을 준다고. 그래서 모든 부동산 업자들은 다 그렇게 멋지게 입고 다닌다고.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겉으로 뻔지르르 해야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거룩한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냄새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처럼 보이지만 너희 안에는 썩은 뼈와 그 부패된 냄새로 가득한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화려하고 부러워 보이는 세상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을 줍니다. 여러분, 사기꾼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세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나 그 화려함에 주목하지 말고 이 십자가,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바라보기도 싫고 외면하고 싶은 그 십자가,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왕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살린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19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온 말이죠.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온 세상 보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갔어.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멋모르고 그냥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 다 틀렸다, 저 못 죽이겠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시키신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그 말이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탄의 도구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사탄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에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다가 피곤해서 동굴에서 잠을 자게 될 때 다윗이 그를 그 동굴 안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옷만 살짝 베어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왕이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할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아들 다윗아,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요 네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여러분, 원수였던 사울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될까 봐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을 하고 말아요. 이게 누가 시킨 고백이에요? 자신의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울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한 고백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던 원수 바리새인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도 알지도 못하는, 한때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놀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구세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폴레옹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인정을 합니다. 오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사람의 감정으로 볼 때 그 감정에 휩싸여서 야, 내가 진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분위기에 절대 휩싸이지 않으셨어요. 이 열광적인 환호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환영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머쓱할 정도로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모든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과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인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구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환호와 영광에도 가장 큰 인간의 고통에도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과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를 새 생명으로 인도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삶도 이 아침에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사탄 마귀도 복종하고 인정하고 이 세상도 인정하는,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보혈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